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의 삶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복이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다 떨쳐버리고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정중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언제나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주님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면서 주님이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마다 다니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대 사이, 촛대가 뭔가 봤더니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만 있으면 예배는 실패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 한번 예수 나의 왕이여 한번 찬송 1절만 불러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가 왕께 드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아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요한계시록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세상에는 왕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 왕 중에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주는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는다면 넌 복받을 사람이야.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살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쓰러뜨리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긴가민가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의 삶이란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저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또 교회 가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거래처도 좀 더 확장될 수도 있으니 유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요. 물론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확실하고 성경적으로 변화되겠지만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는다 하더라. 어차피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병을 치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목적,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목적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12장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면하여 유산을 뭐요?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문화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억울하지만은 장남에게 부모가 유산을 몽땅 늘려주고 차남이나 또 둘째, 셋째는 조금씩만 그냥 조금만 나눠주고, 너는 장손이니까 너는 또 조상님의 제사를 또 받들여야 되니까 유산을 많이 물려준단 말이에요. 이 동생이 볼 때는 이게 참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고쳐주시고 해결하실 분 같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어.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시여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선생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좀 공평한 사이를 좀 지탱할 수 있도록, 공평한 사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공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온 목적이 주님이 볼 때 틀렸다고 말해요. 또 예수님을 부르는 그 부름도 틀렸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물론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님이죠.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다 보니까 선생님 같단 말이죠. 옛날에 선생님은 상당히 존경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스승님의 그림자는 뭣도 하지 마라? 밟지도 말아라. 그렇게 존경한 시대가 있지 않았어요? 뭐 지금이야 교사 선생님 별로 그렇게 잘 인정 안 하는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살지만은 예전에 그랬거든요. 사부님 하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가 아니라 선생님,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싶어요. 재산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 재산을 좀 공평하게 뭐예요?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론 부모가 한 푼도 안 줬을까? 너는 둘째니까 한 푼도 갖지 마라 그랬을까? 나름대로 얼마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부모가 자식 다 귀하잖아요. 그죠? 장남에게는 좀 많이 줬겠고 이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동생에게는 나름대로 또 챙겨주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이 볼 때는 뭔가 공평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좀 적당하게 똑같이 50% 좀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시작. 자, 이 사람아, 누가 뭐라 했죠? 나 예수를 가리켜 뭐예요?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장이나 또 너희들이 챙기고 싶은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런 목적으로 왔다 안 왔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나를 믿고 따르는 목적은 결코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사람의 욕심이 많다는 걸 잘 아시죠? 자기만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아시죠? 자, 옛날에 어느 시골 동네에 용한 의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민간요법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요법으로 약을 조제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 동네 병자들을 환자들을 다 잘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처방을 받으면 못 고치는 질병이 없어요. 굉장히 용한 사람. 이웃 마을까지 또 다른 마을까지 와서 다 고치는데 환자만 몰려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좀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병을 잘 고치냐. 침술도 배우고 또 민간의 약을 조제하고 약을 비방을 쓰는 것도 좀 배우려고 제자들이 많이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 의원님께서 여러 동안 정말 또 실험을 거듭하고 또 실험을 거듭해서 아주 특효약을 만들었어요. 그 특효약이 뭐냐면 죽은 사람도 그 약을 온몸에 바르면 체온이 돌아오면서 몸이 따뜻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약을 개발한 거예요. 그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욕심 많은 이 의원님께서 그 약을 처방하는 그걸 가르쳐 주자고 어느 날 제자들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거든 이 약을 내가 벽장에다 잘 놓을 테니까 너는 내 수제자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니까 너만 알고 있다가 이 약을 내가 죽거든 온몸에 좀 발라달라고. 그 때가 돼서 이 의원님이, 스승 의원님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임했던 이 제자가 자기 스님의 부탁을 따라서 벽장을 열었더니 항아리 같은 데다 약을 다 포장해서 놔가지고 약을 이제 발에서부터 발라오니까 신기하게도 바르는 부위가 체온이 돌아오면서 따뜻해지면서 살아나는 기미감이에요. 그 순간 제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약을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했으니 이 약을 쓰면 선생님이 살아날 건 분명한데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살리지? 그래서 바르다 말고 딱 뚜껑을 닫고 잘 보관했다가 이제 자기가 죽으면 그 약을 누구에게 쓰려고? 자기에게 쓰려고. 그래서 다시 잘 보관하고, 그러니까 스승은 바르다 말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또 세월이 지나가서 이 제자가 또 죽게 됐어요. 아들 보고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야, 내가 좋은 약을 잘 보관해 놨으니까 내가 죽거든 너는 온몸을 발라가지고 이것을 머리부터 발까지 계속 바르면은 내가 살아날까지 그렇게 좀 꼭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서나 아버지 유언 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르니까 신기하게도 바른 부분이 피부가 부들거려지고 피부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스승 바른 부분이 그만큼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살아나지 못하고 두 사람이 다 죽었대요. 결국은 그 스승님도 그 비법을 가르쳐 줬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제자도 결국에는 그 스승을 살렸으면 살아나고 난 다음에 또 뭐 했을 거예요? 그 비법을 가르쳐 줬을 텐데 서로가 욕심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이 다 죽게 됐다는 이런 우스갯소리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는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린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재판을 하면서 주님이 비유로 쭉 말씀하시죠. 비유이지만은 실제적인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그들에게, 자,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뭐예요? 모든 탐심을 묻지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기쁨과 행복이 뭐에 있지 않다?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런 거예요. 많아가지고 많이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혼자 다 차지한다 해서 행복이 나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내려오는 말에 기쁨은 나눌수록 뭐하고? 배가 되고, 또 슬픔은 나눌수록 뭐가 된다? 줄어든다 말. 작아진다 말. 슬픔은 같이 나눌수록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작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 탐심.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얻어도, 너희가 그렇게 싸워도 다투고 뭐 해도 얻지 못하고. 왜 얻지 못하느냐?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1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예, 소출이 풍성했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대풍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건, 다른 사람은 그러고 이 사람만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풍년이면 그 풍년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만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야, 평소보다 엄청나게 수확을 거두었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좀 베풀까? 나눌까? 좀 좋은 일에 쓸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볼까요? 18절에 시작.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19절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둔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그런 사람을 일으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네. 여러분, 농사 잘 지어서 대풍을 만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아니, 그것을 다 없애지 않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더욱 쌓아두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개미같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냥 흥청망청 없애기보다는 그래도 쌓아놓고 내년을 위해서 오늘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 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지혜로울지 몰라도, 사람일 때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서 지혜로운지 몰라도 누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왜 그럴까요? 20절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쌓아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이 사람이요, 몇 가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첫째는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무한한 존재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몇백 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날짜도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렇죠? 유한한 존재인지를, 즉 언젠가는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평생 영원토록 살 줄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은 철저히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 그리고 인생은요, 길지가 않습니다. 짧아요, 짧아. 저는 요즘 일주일에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금세 그냥 주일이더라고, 덤새더라고. 아이고, 그저기 더운데 좀 이게 더위니 왜 이렇게 덥냐 그랬더니 벌써 8월 달도 뭐예요? 다 작았어요. 인생이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자, 보세요. 이 부자가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죠? 내 영혼아 뭐라 했죠? 19절에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중심은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17절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또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또 내 모든 곡식을,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인 양 내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내가 결정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언젠가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참된 보람과 기쁨이 물질에 있는 줄로 압니다. 돈만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부동산이 많으면 평안함이 올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걸 많이 쌓아뒀으니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 먹고 즐기자. 이 즐거움이, 이 즐거움이, 이 즐길 수 있는 행복함이 뭐예요? 물질이 있는 거라고 생각. 재산이 있다고 생각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요, 참된 평안하면 평화로다. 어디서 온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를 살려면 미장원을 가라. 남자는 이발소를 가라. 또 어떤 사람은 또 한 달을 살려면 집을 사라. 근데 그게 영원하지 못해요.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저 그래요.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또 재물을 준비했지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할지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쌓아두고 필요할 때 갖다 꺼내 쓰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들이 실패하는 게 그래요. 모으는 데는 지혜가 있고 모으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보다 쓰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모아놓고서나 망하는 사례가, 오히려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께 인천에 아버지가 자식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돈을 참 많이 벌어요. 수완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엄마의 사업은 약손 명가라고, 그 약손 그 무슨 기계를 만드는 그런 제품 하는데, 근데 그 남편은 무능해요. 여러 번 사업은 다해도 돈을 떼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돈을 안 줘요. 그냥 집 한 채 그냥, 그것도 집도 부인 명으로, 자기 명으로 하고 남편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그리고 유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할 땐 나는 뭐야? 그 엄마가 아들만 서로 싹짝꿍하고 서로가 소곤소곤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자기는 그냥 집 한 채 넣어줘가지고, 왜? 그 엄마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번 사업 자금을 대주는데 사업도 안 되고 또 수완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돈 벌어주는 거다. 그러고서 그렇게 하니까 남편의 입장은 자존심이 상한. 에라 모르겠다, 이런 세상 살 바 아니다 하고 사제총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 며느리 다 쏴 죽이려고 하던데 아들만 쓰고 나머지 사람은 실패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욕심이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은 좀 나누고 배틀고, 그 아내도 마찬가지요. 모아놓기만 했지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그 남편도 어떤 상황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얼마나 후회가 크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 좀 보십시오. 15절을 다시 봅니다. 15절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늦춰 사람의 생명이 뭐라 했죠?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은 것이 그 사람을 확실히 지켜주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 그 말이죠. 또 여기 보니까 마지막 21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뭘 한대요? 재물을 쌓아두고, 요즘 말은 부동산을 많이 쌓아두고, 뭐에 대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포인트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찬송하세요. 금보다 귀한 뭐예요? 믿음은. 그게 뭐래요? 참 복의 태도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어디에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어차피 세상의 모든 것 못 가져간다는 거 아시죠?
아직 잘 몰라요? 장례식 그러면 오후에 예배 끝나고 장례식 좀 가봐요. 입관하는데 얼마나 가지고 가는지 한번, 관에다가 얼마나 집어넣는지 한번 봐라. 장례식에요, 실제적으로 나온 사건인데요, 시신이 들어오는데요, 시신을 관리하는 자가요, 전부 다 냉동 칸을 열어가지고요, 이를 열려가지고 뭘 벤치로 빼는지 아세요? 금리발을 다 뺀다요. 그리고요, 왜 입관할 때 막 유족들이 노잣돈 든다고 막 5만 원짜리 넣고 뭐 그래가지고 봉투를 막 넣잖아요. 입관하시는 분이 그 돈을 챙길 수가 없잖아요. 유족들이 보고 있는데. 왜? 그 돈을 넣는 사람은 그 망자에게, 고인에게 뭐 하라고 준 거예요? 가시면서 뭐 하라고? 차비라고 해야 되나? 뭐 어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 어떻게 시신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돈 태우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하는 거요? 잘못하는 거요? 아니, 멀쩡한 이 현금 지폐를 태우는 것은 법으로 그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수습하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장례 지도사라고 합니다. 거기다 집어넣고 다 관을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어디로 가야 돼? 화장터로 가서 뭐 또 태워줘야 돼. 시신만 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넣은, 그 관에 넣은 뭐 또 태워지죠. 그러니까 절대로 노잣돈 주어라, 주지 마라. 그래도 갈 때 좀 노잣돈을 좀. 그 전부 유구의 관습이거든요. 괜히 멀쩡한 돈만 태우는 거예요. 한국은행 지폐만 태우는 거거든요. 그거 다시 찍어내려면 그만큼 또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관을 다 입관하고 장례 지도사가 다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법적으로 그게 걸리니까. 태우면 안 되니까요. 그럼 누구 수입이 돼요? 그건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갈 때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노잣돈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괜히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유하고 쌓아놓고 쓸지도 모르고 제대로 쓸지도 모르고 정말 활용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돈 없고 가난한 삶은 어떻게 살라고요? 이 사람아, 그래서 다음 구절이 쭉 나옵니다. 먼저 누구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거 믿으시죠?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이는 안 줘도 쓸 만큼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자, 새들과 까마귀 등장합니다. 백합화가 등장합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저마다 자기 삶을 살고 있더라 없더라?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심을 내고 또 믿음으로 바로 살면, 자,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29절, 30절 시작. 너희는 뭐라 했어요? 자, 본문 12장 29절 시작.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뭐라 했죠? 하나님 모르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맞으시죠? 저의 아버지만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시 맞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다 우리는 부족해도, 아니 자식이 말이죠, 좀 부족하다고 너는 자식 아니다, 그런 부모 있어요?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응?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런 것이 너희에게 뭐 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뭐해요? 아시느니라. 아시는 분이요, 가만히 구경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 뒤에 다만 31절 시작.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먼저 살면, 야, 너 이거 필요한 것인 걸 내가 아니까 그때 맞춰서 줄게, 채워줄게, 더해줄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고 믿어지면 아멘. 때에 맞게 역사해 주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쾌락을 쫓아 살면 되는가? 자, 보십시오. 자, 32절에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썩어지고 낡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그 나라를, 아버지 나라 천국을 너희에게 뭐라겠죠? 여러분, 시시한 이 나라에서 오래 살고 더 살고 몇 년 더 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행복한 그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뭐예요? 믿어지면 아멘. 누가 그렇게 한대요? 응?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못까지 간다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평양을 만. 낡아지는 사람은 안 쓰니까 그냥 낡는데, 하늘의 단맛 보물이니 거기는 우리가 쌓는 보물은 누구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필리핀이나 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돈 있는 사람만 노려가지고 살해의 사건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에게 인심을 잃어가지고 베풀 줄을 모르고 혼자 즐기는데 하니까 표적이 됩니다. 타깃이 돼요. 그래서 공권력을 짜고 돈 얼마씩 나누기로 하고, 돈 있는 사람, 외국인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때 말씀대로 못 사니까 쌓아두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부른 찬송가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뭐라 했죠? 용감하게 하소서. 앞서 부른 찬송 9장에 있잖아. 9장 3절에 또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시옵소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의 뜻 받들어. 그 뒤에 빨리 나와야지. 가만히 있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내 잘 되는 거 그것만 하지 말고 주의 뜻 받들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라 이거지. 세상에 아무리 잘해도 부자라고 해서 저 이건희 씨가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계시죠? 나 잘 모르겠어요. 네? 살아계신가? 얘기 좀 해봐. 고인 되시지 않았나요? 어느 정치인은 대통령 앞서 엄청나게 쌓아놓고 돈 한 푼도 없다고 하면서 결국 세상 떠나더라고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회도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우리 소망이 없다고 믿고 살자 그 말이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고스란히 주님 나라에서 남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자 그 말이에요. 괜히 교회 다녀서 내가 괜히 그냥 허비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목적이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목적이 돼야지.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산을 나누고 상사가 잘되고 세상에 뭔가를 잘 얻기 위해서 묻는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믿는 목적으로 시작했다가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살면 참 좋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지혜로운 자인즉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